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일생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우로 부르시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성경학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경학교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혹시 이번 주에 이미 성경학교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번 한 번 하고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니고 우리 일생 중에 한 성경학교,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해나가야 할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까 우리 찬송 가사 바꿔서 해주셨잖아요. 일평생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전교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생 동안 성경학교 하도록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물을 가지고 일생 성경학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사무엘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 전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죠. 이 엄마 뱃속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시작과 끝은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는 자라서 성소에서 잠을 잡니다. 언약궤 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내 귀에다가 대고 재미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꼭 그렇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육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성경학교 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람만이 성경학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시켜도 못해요. 정말 다 준비해주고 이 자리에 탁 앉혀놔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경학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체험한 성소 성경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이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자세로 들은 거예요. 종은 무엇이든 합니다. 종은 시키는 거 따지지 않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미스바 성경학교를 이끄셨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말씀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강력한 왕, 세상의 왕을 찾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미스바에 모이라 하고 미스바에서 물로 씻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들의 마음, 생각, 모든 영혼과 모든 육신을 다 바꾸어버리는 개혁의 시간표로 이끄십니다. 개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개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개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혁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건강하게 먹고요. 잠도 건강하게 자고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제가 12시 전에 침대에 눕습니다. 원래 저는 12시가 저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12시부터 제 뇌가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항상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제 12시 전에 침대에 누워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합니다. 물론 잠이 바로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꿔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더 이제 큰 위험이나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주권에 순종을 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표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신을 개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생 성경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그 답이 우리의 강단 속에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예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제자로 세운 것. 그 왕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뭔가 보기에 왕이 될 만한 그런 특출난 요소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이 제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제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 제자로 세워야지. 얘는 좀 싹수가 보이는데 얘를 좀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자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스트맨입니다. 중간다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제자가 이제 성경학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입이 부르트도록 성경학교 해라라고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무리 정말 뭐 소리를 지르고 빌고 진지하게 웃으면서 놀면서 뭔가 방법을 다 써도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동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생 성경학교 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모세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최근에 강단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사무엘은 너무 FM이야. 너무 어려서부터 곧게 자라서 저랑 안 닮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서 잘 이입이 안 돼요. 감정이입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문제 없이 그렇게 바르게 잘 자라온 랩런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 이런 랩런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무엘의 유일한 흠이 있었다면 자식 교육을 잘 못했어요. 자식들이 이제 뇌물을 받았죠. 그것 말고는 사무엘 개인의 삶을 봤을 때는 와 진짜 일생 성경학교를 이렇게 잘 인도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무엘은 정말 순탄하게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우리 요즘 노래로 많이 알죠. 근데 저는 옛날에 모세 엄마 이름을 몰랐어요. 요게벳의 노래란 걸 듣기 전에는 모세 엄마 이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빠 이름 혹시 아십니까? 모세 엄마와 아빠 이름이 같은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요게벳만 알고 아빠 이름은 모르죠. 출애굽기 22장인가? 아, 내가 안 써놨네요. 네. 보면은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에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음을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노래를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요게벳만 알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모세가 어머니를 떠나 저 강가에 흘러가다가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그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젖먹이 유모를 찾을 때 이 동생이 요게벳의 동생이 가서 제가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를 유모로 알고 어머니에게 히브리식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렘넌트예요. 그런데 모세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재벌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교육,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이라는 창, 출, 래, 민, 신 정말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보고 흔하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성경의 작품인 성경을 5권이나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모세, 이 왕국에서 자란 모세가 살인사건을 벌이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하나님과 이 모세가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자, 여기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잖아요. 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십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와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하고, 하나님의 땅 그 신의 산에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호렙산. 네, 호렙산이죠. 네, 호렙산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되어가는 이 40년을 기다리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라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주시죠. 모세의 체후는 어땠느냐? 모세의 체후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나와요. 모세의 체후는 모세가 늙어 죽기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모세는 전혀 눈이 쇠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막 해가닥한 게 아니고 딱 정광 있게 눈빛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산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제자 여호수아를 보내는 그 심정. 여러분은 모세의 일생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기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후대 사역.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일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하신 신분인 거죠.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울의 출생지 길리기아 다소란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하지만 이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에 편입되면서 로마의 땅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바울이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을 입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붙잡혔을 때도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우리 이제 사울이라고도 하죠. 자,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 발음으로 바울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유대에서 활동을 했죠. 유대에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그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은 그가 회심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기도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이름으로 바울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이라서 사울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라익 성경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울 서신을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읽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일생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그 당시에 최고 지금 서울대 총장 같은 그런 이제 스승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서울대 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다 배설물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율법과 너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편집하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면서 방탕한 세월 보냈던 것을 물론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했던 술게임들, 같이 재밌게 놀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전도 선교하는데 굉장히 사용을 잘 받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게임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그 문화, 한국의 술 문화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나는 참 쓰레기같이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랑도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성경학교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군데 제 눈을 멀게 하세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교회, 새생명교회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성경학교 하는 일생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학교 안 하실 거면 새생명교회 성도 아닙니다. 성경학교 안 하는 사람은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새생명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나는 성경학교는 안 해. 근데 새생명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 그거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 살리는 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세워가세요. 사무엘과 모세와 바울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게 공통점입니까? 이들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아끼지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자기가 돌 맞아서 누군가는 죽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 누구는 혼수 상태에 갔다고도 하는데 죽었다라고 칩시다. 돌을 맞아서 죽었는데 그 죽었다 일어나가지고 그 디모데가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성을 떠나요. 생명 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돌 맞았구나. 그런데
실제로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거기에 가서 바울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했어요. 바울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누굴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왜? 믿으니까. 내가 지금 저기도 가야 돼, 로마도 가야 되고 빌립보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 교회를 살려라. 지금 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제자였지만 동역자였어요. 제자였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하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교에 디모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역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같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왕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 성경학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일생 성경학교입니다. 자, 우리 새생명교회 일생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생명의 한. 생명의 한이 없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일로, 의무로 우리 구역에서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애타는 마음, 저 예수님의 마음, 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경학교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의 죄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때부터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표대로 인도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 손 내미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한테 있는 요거 내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전도자시니까 제 말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쭈뼛쭈뼛거리다가 가서 말 거는 거.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첫 마디를 어떻게 걸어야 되지? 저기요 이래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나?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저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어떻게 막 생각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렵게 말을 딱 뗐지만 저랑 같이 딱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너무 술술 나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한을 가지고. 이 생명의 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내가 받은 생명을 나도 전달하는 일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나만 갖고 있으면 여기서 썩어가는 거예요. 고여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진 제자로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아들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렘넌트들을 봅시다. 우리의 렘넌트들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를 보면서 아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배 시간에 이제 디즈니 만화동산 딱 본다고, 네, 저희 세대는 알 겁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이 9시부터 10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10시에 시작을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디즈니 만화동산을 다 보고 교회를 가면은 예배가 끝날 때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끝날 때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래 왔니 하고 와가지고 그래 앉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락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그냥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간다고 날 기다려. 그래가지고 디즈니 만화동산을 다 못 보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그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알라딘을 봤어야 되는데, 저 스크루지 도널드도 그거 봤어야 되는데. 저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나도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새 자라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봤을 때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사실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사실 토요스쿨 할 때 제가 원망을 많이 했어요. 토요스쿨에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막 부서에서도 토요스쿨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로 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 청년들한테도 토요스쿨 교사가 부족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토요스쿨 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랑 함께 호흡하고 또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 정말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늘 부족해. 왜요? 왜 그럴까요? 정교인 토요스쿨이 아니었어요. 정교인 토요스쿨이 아니니까 정교인들이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낙동강정주를 정교인으로 했죠. 정교인 낙동강정주를 하니까 정교인이 모이는 거예요. 토요스쿨의 이름을 잘못 붙였구나. 토요스쿨의 정체성을 잘못 붙였구나. 정교인 토요스쿨로 안 하고 새생명 토요스쿨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토요스쿨 랩너트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정교인이다. 낙동강 종주도 정교인이고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도 정교인이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학기의 토요스쿨도 정교인이고 우리 하고 있는 성경학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들도 다 정교인으로 해야지 우리 랩넌트를 살릴 수 있구나. 랩넌트 살릴 수 있는 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진짜 전도사님들이랑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머리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5가지 실천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성경신학, 신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정교인 토요스쿨이 빠졌어. 새생명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냐면 생명 렘넌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하는 모든 성경학교도 꼭 공동체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되면 그 성경학교에 당장 이번 주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승리하는 성경학교가 됩니다. 공동체의 응답을 받으면
당장 지금 우리 구역에 랩런트가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없어도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랩런트가 우리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기억력이 좀, 자, 다 내 아들이에요. 다 내 아들, 다 내 딸이에요. 자, 내 새끼 있으니까 와가지고 나도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교사해야지. 우리 아들 초등부니까 나도 가서 해야지. 중고등부 올라갔으니까 이제 난 안 해야지. 이제 초, 중, 고 다 졸업했어.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시켰으니까 난 이제 랩런트 기간 교사 그만해도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같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모든 랩런트들이 다 내 새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할 때, 그러면 내 친자식을 그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내 아들 내 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세우시고요, 그 교회가 지붕이 되어서 그 랩런트들을, 중직자들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기둥은 사람입니다. 랩런트, 중직자, 교역자, 기둥으로 서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남녀 전도회, 그리고 모든 기관과 이 성경학교가 지붕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지붕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교회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있으면, 그 정교인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나는 정교인 속에 안 들어가고 따로 있으면은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비 맞고 있는 겁니다. 요즘 비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고. 하지만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를 만드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학교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학교 하나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100 성경학교하고 1000 성경학교 하죠. 오히려 한 사람이 성경학교 4, 5개씩 그렇게 하면은 계속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곳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곳에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내가 살아나요. 성경학교는 내가 남들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세우세요. 나를 축복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나를 훈련하는 자리에 보내시는구나. 나를 제자의 길에 보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학교로 하십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포럼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어떤 일생 성경학교를 하기 원하니? 너는 너의 일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기 원하니? 한 친구는 제가 축구로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축구 성경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1명, 그리고 현지에 있는 현지의 우리 권사님이랑 해가지고 거기 학교 가서 그 학교 애들이랑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축구하고, 그 같이 한 축구한 애들, 그 이제 현지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랑 다락방하고, 또 거기서 이제 몇 주 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축구하고, 아이들이랑 축구하는데 이 선생님이 축구를 잘해요. 막 축구 잘하는 거 보여줘요. 애들이 막 몰려들어요. 와, 선생님 짱이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축구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도 까먹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순회를 했었거든요. 축구 성경학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게임 성경학교. 김해에 갔는데 거기에 공원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너네 무슨 게임하니? 저도 같이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같이 이제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게임해요. 친구들 마음에 문 열리잖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딱 붙어가지고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제한받는 게 없습니다. 무궁무진해요. 풍선으로도 성경학교 할 수 있고요. 게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 이번 주에 이제 처음 나왔던 거는 유도 성경학교 해라. 우리 유도장 다니는 랩런트한테 너는 반드시 이번 성경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가서 유도 성경학교 해라. 자, 여기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아이스크림, 뭐 피자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련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막 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옷기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유도를 더 잘하니까 못 떼는 거야. 1분에 몇 개 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생각만 하면은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와, 성경학교는 정말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학교 컨설턴트 이거 회사를 차려야겠어요.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컨설팅을 딱 따로 이렇게 해야겠어요. 성경학교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역에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나님의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경학교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 어디에서 성경학교 했습니까? 바울이 성경학교를 제일 많이 한 곳은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학교를 했고요. 우리는 학교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회사. 그리고 누군가는 축구장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거기가 유도장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거기가 병원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학교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4D 안경 쓰잖아요. 네. 성경학교라는 안경을 끼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성경학교 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은 성경학교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생 성경학교, 나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것을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사람을 이미 영생 얻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나보다 더 나은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한 제자를 놓고 조장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조장으로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는 빠지고 그럼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사역할 수 있어요. 성경학교, 다락방 전도운동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사무엘, 모세, 바울을 썼지만 사무엘도 모세도 바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봐도 어떤 성경을 보든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학교 디데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전달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에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성경학교 화목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그 모든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성경학교하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키우며 새생명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정체성을 알고 땅 끝까지 이 일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